여러분, 이제 드디어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저녁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명절 바로 직전에 수요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목회적 센스가 없냐? 명절 전날이다. 기억해라, 명절 전날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깨달았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말씀이시죠. 다들 일찍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멀리 떠나시는 분들, 또 가족들이 와서 기다리는 분들, 또 명절을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성껏 받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10월 달부터 새벽기도에 큐티 묵상하는 잠언이 속해 있는 지혜서 같은 경우는 이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얘기하고 말씀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겸손, 어떻게 해야 겸손한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겸손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 겸손이라는 것에 대한 행위는 일반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겸손을 얘기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행위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이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은 오히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에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라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 또 교만한 사람이 나오죠. 먼저 겸손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라고도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교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벨 탑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바벨 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성읍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들의,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바벨탑을 생각하면요, 바벨 성읍을 생각하면 흩어지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문을 흩어졌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늘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것만 기억하는데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름을 짓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우리가 짓자라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아담을 불러서 새와 짐승들에게 무엇을 지어주라고 하셨나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에게 전해주신 거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꼭두각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울 하면 처음에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사울 그 안 될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원래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에 딱 뽑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또 그를 뽑고, 야, 이것 봐라, 베냐민 기스의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아니거든요. 저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의 사람이고요, 그 가장 연약한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은 외형적으로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거의 한 자나 됐어요. 쉽게 말하면 최영민 목사님과 저랑 서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최영민 목사님이 숨쉬고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제가 마시는, 그래서 굉장히 피곤이 계속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키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키 차이가 나는 그 정도로 훤칠하고 준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심지어는 왕으로 추대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것도 왕이야?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에는 그를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었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고 힘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 잠잠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 때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진멸하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요거 좀 살려두자. 쉽게 말하면 A급, B급, C급을 나눠서 A급들을 싹 데려오고
당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오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더 옳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겸손했죠. 그런데 손에 군사력이 쥐어지고 마병과 병거가 그리고 또 군사들이 여러 가지 자신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교만의 시작은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할 때 그때 바로 교만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 원리가 어떻게 똑같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이 자갈들을, 이 모래알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와 그의 아내 모두 다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노력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거야 할까봐 하나님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모두 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들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겸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앞서 읽은 성경 말씀 전에 29장, 열왕기하 29장부터 31장의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는요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멈춰 있었던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유월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도 강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침공에도 믿음으로 의지하며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두 곳의 본문을 더 같이 봐야 됩니다.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9장을 더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함께 다 같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닥과 어떻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를 어떻게 책망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조금씩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의 교부들 금원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악마가 쳐놓은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악마들이 여기저기 그물을 쳐놓는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고 걸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끝내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 둘째는 권력, 셋째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두 번째, 권력.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람들 만나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가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혜를 JQ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IQ가 있고요, EQ가 있고 JQ가 있습니다. JQ는 뭘까요?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지수가 높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셔도 내가 하는 방법을 알거든요. 사람들 앞에 좋은 칭찬받는 법을 알고요, 사람들을 모으는 법을 알고요, 내가 기술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혜자들도 옆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셔서 히스기야 터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터널을 뚫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래전에 함께 교제하는 분과 함께 히스기야 터널에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이후에 히스기야는 점점 교만해졌을 거야.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특별한 기구도 없이, 특별한 중장비도 없이, 기술도 없이 그냥 파고 들어갔는데 그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봐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다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사실 그 마음에 야,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물 막아서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나았을 그때에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던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닷 발라단이 찾아왔습니다. 병문안 온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병문안을 과장한, 병문안으로 꾸며진 염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도 아수르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최강대국이었고 바벨론도 거기에 포로였습니다. 식민지였는데 그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잘됐다, 병문안 보내자. 그래서 병문안을 보냈습니다. 그의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는 무기고와 금고와 온갖 자랑할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더라.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무기고와 금고와 온갖 자랑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죽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내립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줘야 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지만
마치 자기가 이룬 것 마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울과 같이 교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왕이 가진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환관으로 섬길 사람들도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당신 끝났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삶의 모습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히스기야와 다른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히스기야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과 다른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도 지금 무너졌거나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신 것들, 그것들을 감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히스기야의 마지막 때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그것들만 바라보고 아등바등 살고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도 그것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교만한 삶이 아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다짐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담대하게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